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더운데 잘 지내십니까? 네. 건강은 괜찮으시죠? 네. 어제가 제일 더웠다고 누가 얘기하시던데, 진짜 더운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몇몇 지체들은 이 더운 날씨에도 자전거를 타고 30km를 한강을 달렸다라는 그런 정말 리스펙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고, 네, 더울 때 그렇게 더 다른 곳에 집중하면 덜 더운 것 같아요. 정말 존경스럽고 우리가 배워야 할 만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덥다 하지 마시고 또 다른 곳에 집중할 일들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단 구석에 장미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꽃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항상 눈만 뜨면 불평을 하는 그런 장미꽃이었습니다.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장미가 어느 날 한날은 밤이면 춥고 어두워서 여기 화단에서 내가 못 있겠으니 자기 주인에게 거실로 옮겨 달라고 주인에게 졸랐습니다. 그 요청으로 주인은 그 장미를 화분에 옮겨서 정말 거실에 갖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장미는 또다시 주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나비가 찾아오지 않으니 나를 창가로 옮겨 달라라고 주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인은 그 요청처럼 창가에 또 옮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장미는 불평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고양이가 지나다녀서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화병에 넣어서 방 안으로 옮겨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장미를 다시 화병으로 옮겨서 방 안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또다시 이 장미는 주인에게 불평을 하면서 다시 나를 바깥쪽 화단으로 옮겨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장미를 화단으로 옮겼지만 장미는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시들어 버렸고 주인은 장미를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던 장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장미의 결말이 어떠했는지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보았습니다. 왜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 불평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불평 불만을 했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 직전에는 굉장한 문제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사실 이 문제는 모든 회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큰 문제이긴 했지만 하지만 그 일을 보았던 다른 회중 많은 사람들이 오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는 16장부터 우리가 큐티 이제 민수기로 넘어와서 시작했던 16장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대충 아실 텐데 레위 자손 중에 고핫의 손자 고라라는 사람과 또 르벤의 자손 중에 다단이라는 사람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게 됩니다. 뭐가 문제였냐 하면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높은 자리에 앉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고라도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사실 성전의 일들을 담당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조금 하찮고 아론이 하는 제사장의 일들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자리에 대한 그러한 시기나 질투가 아니라 아마 자기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으로 쏟아낸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불평 가운데 모세는 고라 일당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레위 자손으로 구별해 주셨고, 그래서 너희에게도 제사장의 일은 아니지만 성전의 일을 봉사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너희가 지금 제사장의 자리를 구하면서 원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반역을 했던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그렇다면 제사장이 관리하는 그 향로,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서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신지 한번 보자라고 그들에게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라고 합니다. 그 향로를 가지고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왔고, 고라의 그런 가족들도 그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땅이 갈라져서, 바닥이 갈라져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산을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향로를 들고 있었던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그 250명에게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사르게 됩니다. 고라와 다단과 일부 그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맞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죽게 됩니다. 오늘 이 일들을 지켜본 회중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중들이 오늘 그 일들을 지켜보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보듯이 이 일은 모세와 아론 때문에 생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심판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보았던 회중들은 그 일을 보고, 그들이 직면했던 문제를 보고 그들이 반응했던 모습은 바로 원망, 불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누구를 원망하는데, 그 원망은 누구에게 책임을 지워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 때문에 죽였다, 너네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문제, 고라와 다단의 이런 맞서는 이 문제로 사람이 죽었던 이 문제들은 사실 모든 회중에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문제를 보았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그 문제를 직면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문제를 보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혹시 저 죽음이, 저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 그 광야의 상황을 떠오르면서 그 광야의 상황 가운데 불확실한 그러한 상황과 또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 걱정들로 그러한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러한 걱정과 그런 두려움, 그러한 불안감 가운데 그들이 한 반응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책임을 지우면서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너 때문에라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문제 앞에 반응을 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은 그냥 새로운 모습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여왔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영화 중에는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 하는 영화가 있기도 한데요. 그런 영화보다는 우리에게 더 와닿는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이런 문구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여정 가운데 더 와닿는 문구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삶은 어쩌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할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누구를 원망하면서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만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직면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또한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가 뭔가 더 잘 사는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지만 그 길에는 그런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보다는 우리가 도착한 곳에는 물이 없고, 그곳에는 정말 이전에 있던 곳보다 더 먹을 것이 없고, 또 그곳은 그저 평탄한 길이 아니라 항상 대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서 이런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었던 모습은 우리의 처한 삶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만났던 오늘 문제, 사실 그들은 문제를 보았지만 모든 회중이 그 문제를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오지만 그 문제들이 진짜가 아닐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걱정만큼 그만큼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문제처럼 우리는 진짜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기보다는 그것들이 가져다 줄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불확실성, 그런 여러 가지 앞에서 만날 만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항상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 원망을 했기 때문에 또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 원망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 누구에게 책임질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원망하고 그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과 같이 닥치지도 않은 그런 문제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우리는 또한 그 일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겨서 오지도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그것들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는 사실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광야는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문제가 항상 공존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문제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함께 나눠볼 말씀의 큐티 주간 나눔에 보면 이런 질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이해가세요? 진짜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많은 걱정들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걱정한 만큼 진짜 문제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오지만 그 문제가 우리가 불평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잘 반응한다면, 대처한다면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문제도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야 할 이 광야 인생에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가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 광야에는 그저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문제와 함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가고 그 광야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함께 거쳐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모세가 이 광야에서 그들이 만난 문제 가운데 어떤 반응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이 그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 가운데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멀어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보인 반응, 그것은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했던, 사실 문제가 오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원망했고 또 그 원망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그들은 진짜 죽음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가 했던, 그리고 아론과 함께 했던 반응은 바로 두 사람이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오늘 이제 16장에부터 시작된 그 문제에서도 고라와 다단의 무리들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16장 4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엎드렸다라고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문제를 보이고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 굴복하고 무릎 꿇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에게 일어난 문제, 그들을 대적하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와 맞서서 변명을 하거나 그들을 싸우거나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닥쳤던 그 문제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했던, 아론이 했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에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적인 보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었을 때 이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들의 감정, 그들의 이성, 그들의 상황보다 먼저, 그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람 앞에 굴복하고 반응하며 회피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자신의 앞에 온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기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문제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의 무리가 일으킨 문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하는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은 일들을 행하려고 했을 때 그 문제는 그 문제에 매여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들만 더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그 문제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다른 반응을 한번 보겠는데요. 47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원망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병이 시작되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보인 반응은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백성에게 가서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행동, 문제에 반응하지 않고 모세는 그들이 죽어가는 그 죽음을 끊을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론이 그들을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그 죽음이 그 선 자리에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만으로 우리는 안심을 하고 어쩌면 만족감을 얻고 그 문제들을 잊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는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 했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행동은 바로 문제의 원인을 근본부터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원인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일으켰던, 이 세상이 일으켰던 문제를, 그 죽음의 문제를 모세는 끝이 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끊어버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이 우리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쳐진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끌어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들을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2부 예배를 준비할 때 이제 2부 예배에 저는 1시간 전에 올라와서 이제 불을 켜고 예배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때 평소와 다르게 권사님이 이제 여기 문 앞에서 마주쳤습니다. 이제 권사님 실명을 하지 않겠지만 권사님 다리를 다치셨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다치셔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날도 덥고 오늘은 비도 오는데 너무 불편하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인사말과 이제 걱정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권사님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권사님이 남들과 똑같이 반응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어쩔 수 없죠. 이런 반응이 아니었고, 권사님이 참 기도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했던 반응이 뭐였냐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또 뜻이 있겠죠.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더 뜻을 구하라고 주신 시간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준비했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들에게 반응하고 변명하고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들을 바라보는 그 엎드림, 그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이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뿐인 이 세상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와 맞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힘과 능력과 그러한 전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 분이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셨고
세상과 동일하게 맞서지 않으신 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 앞에 그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십자가에 엎드리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을 때 그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이 세상에 왔던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완전히 끝이 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를 반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주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만나고 살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변명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사실 알 수 없고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너무 이제 읽어보진 못했지만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 책의 제목은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인생에 한 입 깨물었을 때 너무나 쉬어서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그런 레몬을 우리에게 내미신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던져주신 그 레몬 때문에 당황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레몬을 우리 앞에 그렇게 신 레몬이 우리 앞에 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레시피가 있으면 그 시디신 레몬을 달콤한 레모네이드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몬, 우리의 삶에 그러한 많은 레몬과 같은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 레몬을 달콤한 레모네이드가 되게 레모네이드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레시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쓰디쓴 인생의 문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며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며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레시피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선 곳이, 그 십자가를 들고 선 곳은 더 이상 문제의 자리가 아니라 아론이 향로를 들고 선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원망으로 죽어가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문제보다 또 더 크신, 우리의 인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